함께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더욱더 새기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진정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더욱더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 모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 깨어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 나누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왔든지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식구들 또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 하나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셔서 항상 이 교제를 사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됐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게 되면 악한 왕 아시야 왕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을 비교하게 되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야 왕은 침상에서 병들어 죽었지만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좀 죽음을 비교한다 그러면 적지 않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좀 생각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엘리야가 성천할 때 이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성천할 때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나 있기를 구했습니다. 자, 영감이란 것은 영적 감각이잖아요. 영적 감각, 영적 능력. 이게 이제 영감입니다. 읽을 때 영감 읽으시면 안 되고 영감으로 정확하게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구했고 엘리야가 성천할 때 그 영감의 갑절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의 그 능력, 그 영감이 더욱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영감의 갑절, 이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 한 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마 다들 더 받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사가 어떻게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었는지 좀 그 이유를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영감의 갑절을 받는 비결,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한 농촌에서 할머니가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답니다. 그리고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다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원에게 이제 돈을 다 찾고 싶다 그러니까 그 은행원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지급 요청서를 적어야만이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은행원이 할머니에게 지급 요청서를 건네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지급 요청서에 적고 나서 그것을 은행원에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쓴 지급 요청서를 보고 나서 은행원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엇이 적혀 있었느냐? 싹 다. 자, 그렇게 기록하면 돈을 다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이게 맞게 기록해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구할 때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과연 그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자, 9절 끝에 보시면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라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10절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이게 보시면 자, 이 엘리사가 이 영감의 갑절을 구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자, 영감의 갑절을 받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영감의 갑절을 받는 거,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엘리사는 그것을 구했습니까? 구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는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을 이렇게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려운 일이지만 구하면 사실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받는 비결은 뭐냐 그러면 구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어렵느냐, 어렵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하는 그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잠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열왕기하 2장은 책갈피를 좀 하시고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포기하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 그러면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시는 겁니다. 자,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주실까요? 아니죠. 본문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나도 포함돼요? 안 돼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 나도 모든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전도 집회 할 때, 복음 풀 때 뭐라 그럽니까? 세상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자기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돼요. 포함돼야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포함 안 시키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후이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니까 여기에 나를 포함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포함시켜야 되겠죠. 세상 죄는 포함을 잘 시키는데 이 말씀에는 잘 포함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돼 있으니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 4장 2절 말씀이죠. 왜 못 얻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분명히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인물 가운데 우리가 구함으로 받았던 그런 인물들을 좀 몇 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열왕기상 3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하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되어 있죠. 자, 이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9절에 그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 얻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구했고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 오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한 적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자,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안 오는 것,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 누구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실래요? 실제로 일어나는지?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은 기꺼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영감의 갑절을 받는 것 분명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평택 지역에 이래진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감의 갑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더라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4장 한번 찾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약이죠.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1차 포로 귀환이잖아요. 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것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진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이 교회당 건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마 성전은 이보다 더 잘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여튼 해보게 됩니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사람의 힘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감의 갑절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평택교회가 자립하고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건축했습니다. 자,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 큰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맞으시죠?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강당을 이미 거의 다 차셨네. 자, 우리가 꽉 채워야 될까요? 안 채워야 될까요? 빈자리 하나도 없이. 빈자리 없이 꽉 채워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자리를 꽉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감의 갑절이 다시 한 번 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영감의 갑절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잠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놈도 자기 아들은 어떻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요? 나쁘게 살기를 바라요? 착하게 살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요? 그렇잖아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더 넓은 마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좁은 마음으로는 형제 자매도 나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넓은 마음이 되어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를 품잖아요. 하나게 되게 만들잖아요. 원한 것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내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됩니까? 구하지 않아야 됩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참, 우리는 전도할 때 지혜가 부족할 때가 사실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급한 성격들, 이거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었잖아요. 그냥 욱 해가지고, 이 성격이 그냥 바로 나와가지고, 이게, 그 영혼들을 건지는 일을 못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어떤 급한 성격들도 이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부지런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까? 충성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 충성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되잖아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혼을 건지고 영혼들을 세우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 삶 가운데
나는 지금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가?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더 정말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렵지만 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전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렵지만 구하자. 좀 그런 교훈을 우리가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열왕기하 2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자,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구했는데, 자, 그 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자신이 이 서성보다 영감의 갑절을 받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서성보다 더 높이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영감의 갑절을 받음으로 내 이름이 나는 엘리야보다 영감의 갑절을 받은 사람이다. 자신을 높이기 위한 마음으로 이것을 구했을까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구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교만이잖아요. 자, 지금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서성 엘리야와 자신 사이에는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성의 임무를 내가 감당하려고 그러면 영감의 갑절을 받지 않으면 내가 도무지 그 서성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엘리사의 마음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그러면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자, 겸손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자,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머무시게 되고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 이것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을 떠나시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머무시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머물도록 머무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께 사용하셨습니다.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높아졌을 때는 하나님께 떠나셨던 거예요. 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겸손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자, 사무엘상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자, 사울이 겸손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 사무엘상 9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1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20절.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내니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나나주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나나주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보배가 되어 있죠. 이게 이스라엘의 보배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울이 겸손했을 때는 정말 이스라엘의 보배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마음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은 주셨던 그 능력을 싹 빼앗아갔습니다. 사울이 마음이 높아지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사람이 되었는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사울은 불순종하고 있는데 자신이 불순종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죄를 범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잖아요. 그런데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서도 그거를 죄인 줄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안 버려요. 분명히 죄인데.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내가 미워하죠. 자, 상처 주더라도 내가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죄예요. 버려야지.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죄인데도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불순종하면서도 불순종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를 위한 삶만 살았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면서도 돌이키는커녕 백성들 앞에서 오히려 높아지기를 바랬던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이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높아지니까. 완전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간구하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나를 높이사. 자, 범죄한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죠? 나를 낮추사. 사울은 하나님 참으로 저를 낮춰주십시오. 나의 교만을 알게 하시고 나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돌이키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백성들 앞에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더라도
정말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만은 내가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울은 나를 높이사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떠나는 겁니다. 사울이 결국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께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 들어보셨죠?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분인데, 그분께서 직원들을 채용을 이렇게 할 때 면접관으로 이제 참가를 이제 사장으로서 이제 면접관으로 같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면접을 봤는데, 그때 이제 참 한 청년이 이렇게 면접을 봤습니다. 이 청년을 보니까 학력도 굉장히 좋아요. 용모도 준수하고 정말 흠잡을 데가 없이 훌륭했습니다. 그 이제 면접관들이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질문들도 조금도 망설임 없이 yes 또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면접관들이 저 청년은 분명히 합격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너메이커는 그 청년을 불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아니 사장님, 어떻게 저분을, 정말 좋은 인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분을 이렇게 불합격 처리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학력이나 외모나 언변이나 모든 것에 흠잡을 데가 없었네. 그러나 그는 나에게 한 번도 yes sir, no sir이라고 정중하게 대답한 적이 없네. 그래서 불합격 처리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겸손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더욱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서두에 보시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성이 있죠.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조금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나에게 아이고 자매님 고생하셨네, 형제님 고생하셨어요, 그런 위로의 말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주셔야 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그런 인간의 위로의 말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없을지라도 주님만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주님께서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사람 위로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 참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겨 주신 예수님의 겸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제자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 너희 발을 씻겼으니,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자, 주님께 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겸손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우리가 겸손하게 행할 때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10장 잠깐 찾겠습니다. 시편 10장입니다. 시편 10장 말씀. 시편 10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여 주는 10장, 저를 말씀 안 드렸네요. 10장 17절입니다. 10장 17절, 시편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으니, 겸손한 자의 손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셀러리맨의 신하로 불리는 안병광 회장님이라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회사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요즘 조금 그 회사가 문제가 있긴 있더만은 하여튼 이제 유니온 약품이라는 회사인데 이제 이 안병광 그 회장의 좀 일화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분이 1983년도에 영업사원으로 사회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몇 년째 영업사원 안병광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답니다. 과장이든 부장이든 사장이든 관계없이 저는 몇 년째 영업사원 안병광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영업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1988년도 1월에 자본금 7천만 원, 직원 6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매출이 3,300억 회사로 컸습니다. 그리고 2014 올해 매출 달성 목표가 1조 5,500억 원이 목표 달성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말단 여거사원에서 굴지의 의약품 회사 오너가 됐는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되게 된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그 인생 철학이 뭐냐 그러면 병이 되자라는 거예요. 인생 철학이 병이 되자. 자, 갑을병, 을이 되자가 아니고 뭐가요? 병이 되자. 이게 을보다 더 낮은 병이 되자. 이게 이제 이분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자,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갑을 관계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자, 대부분 을은 갑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피해의식.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울분에 좀 쌓이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이 을이잖아요. 얼마나 서러워요, 을인데. 고개를 숙이면서도 속에는 어떻게 해요? 속에는 끓고. 이제 이게 이제 을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약자가 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약자가 된. 그게 뭡니까? 이 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을의 마음으로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을의 마음으로는 자신의 자존심을 꺾는 사람에게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뢰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나는 병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영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이 회사를 키우게 된 근본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병이 될 때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울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더 낮출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낮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게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출 때 더 복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우리의 주님의 그 겸손을 쭉 설명하잖아요.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다툼으로 하지 않는 거, 그게 뭡니까? 겸손이잖아요. 자, 왜 다툴까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겸손하면은 다툴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한테 대듭니까? 대드는 아이들도 있긴 있죠. 그 뭐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자, 직원이 사장님한테 대듭니까? 대들지 못하죠. 자신을 낮추면은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툼이란 것은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허용으로 하지 말고, 허용이라는 것은 뭐죠? 자신을 포장하는 거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왜 포장합니까? 잘 보기 위해서, 뭔가 꾸미기 위해서,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겸손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꾸미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겸손은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아니고 뭐라고요? 낮게, 높이 여기라 이 말이잖아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를 자기보다 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감의 갑절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17장입니다. 에스겔 17장. 에스겔 17장 24절입니다. 에스겔 17장 24절. 에스겔 10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자,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스스로 낮추는 그에게 하나님은 높이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에스겔 21장 에스겔 21장 25 에스겔 21장 26절. 26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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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절
에스겔 2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멸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 낮아야 되겠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로마서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낮은 데 처하려고. 그래, 이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육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게 마음의, 그 마귀의 게임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욱더 부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왜 능력의 영감의 값을 받을 수 있었느냐? 겸손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 2장 잠깐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 머물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래서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에 머물라 그랬을 때 이 엘리사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베델까지 쫓아가잖아요. 자, 그리고 뒤에 잠깐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시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두 번째 장은 베델이죠. 베델에 머물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 나를 이리고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저희가 여리고의 이름에 돼 있죠. 그래서 베델에서도 그 길갈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그리고 여리고까지 내려가잖아요. 6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그래서 이 예정을 쭉 보게 되면 물론 이 내용 잘 아시겠지만 길갈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그리고 여리고에서 결국 요단까지 두 사람이 이르게 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계속해 여기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쫓았다라는 겁니다. 자,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 험난한 여정을 이 엘리사는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험난한 여정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정을 포기하도록 3번씩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면 여기 머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정말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딱 통과하는 거예요. 그 험난한 과정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그러면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따랐던 그런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엘리사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만약에 길갈레에 머물렀다면, 만약에 베델에 머물렀다면, 만약에 여리고에 머물렀다면 결코 엘리사는 영감의 갑절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 시절에 우리 이제 학생들 데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그 야간 행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이제 몸도 튼튼 그리고 마음도 튼튼 그래서 이제 야간 행군을 한 적이 있는데 한 저녁 한 9시부터 그 다음 날 그 다음 아침 목적지까지 한 12시간 이상을 밤에 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처음 출발할 때는 라면 봉지 라면 먹고 봉지 라면 뭔지 아십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봉지 라면 먹고 출발할 때 아이들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밤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한두 명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도저히 힘이 없는데 아침 5시 한 30분경인가 동해 바다에서 해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에서 해가 탁 떠오른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한 번 더 용기를 얻고 다시 그 길을 계속 갔습니다. 자, 가다가 이제 아이들 어떻게 해요? 쫄뚝거리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쫄뚝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목적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뒤에 봉고차가 있다. 힘들면 봉고차 타도 된다.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발을 쭉쭉쭉 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봉고차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한 명도 탄 아이가 없어요. 쩔뚝쩔뚝 거리면서 봉고차를 안 타는 거예요. 100% 주는 다 그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자, 아이들이 왜 봉고차를 타지 않았을까요? 힘들지만 지금 다리를 쩔뚝거리지만 그 목적지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목적지 도착했을 때 다 뻗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뻗었어요. 다 뻗었지만 이 가슴 속에 있잖아요. 아, 내가 이것을 해냈구나. 아이들 마음속에 그 뿌듯한 무언가가 분명히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쉬운 것만 아니잖아요. 자, 그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너 힘들지? 너 길가래에 머물래? 너 힘들지? 너 베델에 머물래? 너 힘들지? 여리고에 머물래?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단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감의 갑질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엘리 사도 그 과정을 쭉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라갔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4절. 사사기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자, 이 기드온의 300육사들, 그죠?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피곤했죠.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그 따라가는 길이 험난한 눈물의 골짜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 분명히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정말 내가 참 잘했구나.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누리게 될 그 승리의 감격과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길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잖아요. 자, 베드로 전서 말씀 잠깐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되어 있죠. 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되어 있죠. 20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를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겠죠. 자,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야 될까요? 어렵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 고난의 자취를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까요? 더하지 않으실까요? 더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영감의 갑질을 받는다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감의 갑질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자,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19절입니다. 19절. 시편 89편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되어 있죠. 이게 보시면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더하시는 힘, 이 주님의 힘이잖아요. 이 주님의 힘을 받는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힘이 넘치겠습니까? 이 주님의 힘을 받는다면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지금과는 다른 그런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능력의 갑질을 받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는 정말 능력의 갑질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잠깐 봅시다. 열왕기하 2장 12절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엘리사가 성천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즉 이 엘리야 한 사람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과 맞먹는 그런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엘리야 같은 능력을 엘리사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을 때, 병들었을 때,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때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잠깐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됐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잖아요. 자, 그때 요아스 왕이 내려왔습니다. 자,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게 엘리야와 똑같은 평가를 지금 엘리사도 받고 있잖아요. 자, 이 엘리사 한 사람의 능력이 바로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과 맞먹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 영감의 갑절을 받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영감의 갑절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쳤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냐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중국 선교에 중국의 선교로 일생을 중국 선교에 바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있지요. 그래서 하루를 딱 시작하기 전 하나님과 딱 자신을 조율하는 거예요. 자, 좋은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악기를 조율하잖아요. 우리 가는악 조율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조율해야만 어떻게 해요? 딱 아름다운 소리를 딱 발할 수 있잖아요. 그처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자신의 뜻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는 힘과 능력 때문에 어떻습니까? 평생을 중국 선교에 자신을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아침에 성경 묵상과 기도로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평생을 그렇게 중국 선교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혹시 작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작년에 살았던 삶에 만족하십니까? 자, 지금의 나의 삶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갑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 만족할 거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영감의 갑절이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감의 갑절이 절실히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그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얻게 되었는지 크게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구했다는 것. 그래서 어렵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분명히 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했다는 거. 항상 우리는 어떻게 겸손한 자세, 이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중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의 자체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입혀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 사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띠워주지 않으시면 주님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음을 저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감의 갑절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또 내 주변에 이뤄진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또 지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용서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